우리 서문학교의 특징, 우리 서문학교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뭘까요?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건 목사님 아부한 것 같기도 하는데 너무 기쁜 소리겠죠. 하랑아, 하랑이는 우리 교회 자랑이 뭐예요? 일단 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주시고 밥도 맛있게 나오고 말씀도 잘 들어. 우와, 아니 근데 그것이 아부한 거예요? 아니면 진심이에요? 우와, 목사님 최고 기쁜 소리를 하랑이가 해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우리 서문학교의 자랑거리를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3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다. 여러분 너무 자랑거리 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설교가 굉장히 긴데도 그 설교에 대한 말씀을 묻고 있다는 게요. 목사님을 알고 굉장히 기쁘게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3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 그것도 예배가 짧은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엄청 길게 1시간 뭐 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3장 1절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마지막 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인자는 누구죠? 뜻이 사람의 아들이죠. 누구? 예수는 안식일에도 뭐다? 주인이다. 이 주인이라는 이 말이 뭐예요? 통치자. 다시 한번. 이 본문 그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안식일을 뭐예요? 안식이라면 쉼이잖아. 쉼을 줄 수 있는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그 쉼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 쉼을 주려고 오신 주인이라니까 통치자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면 예수님 앞에 뭐 여러 가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이고 뭐 세상적인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쉼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안식을 주려고 안식을.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다시 한번 2절까지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자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3주째예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질문을 쉽게 바꾸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쉼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바꿔주세요. 질문이. 안식이 쉼이니까. 언제죠? 제7일 날. 다시 여러분의 성경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가봅시다. 3주째 보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거의가.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 안식. 다시 한번 질문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로 향하게? 창조의 이유가 뭐다? 안식을 주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 6일째 창조해요. 마지막 6일에 창조하신 목적은 뭐다? 안식을 주시고. 안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쉼, 평안, 끝이다. 그러면 다시 다들 보세요. 성경 2장 1절 2절에서 반복된 단어가 있죠. 뭡니까? 그렇지. 우리 집사님 대단해요. 일곱째 날 두 번 나왔어요. 그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 얹어져 보세요.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동그라미 일곱째 날에 안식. 그래서 우린 7이라는 숫자 배웠어요. 뭡니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창세기하고 이 연결된 일곱째 날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가? 성경 그대로. 그렇지.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언더라인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의 안식.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은 아담의 범죄로 깨져버립니다. 지금 3주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지으신 목적 딱 한 가지예요. 뭘 주려고? 안식, 평안, 쉼.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주실 목적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쉼을 주려고, 안식을 주려고 지었다니까. 그 다른 게 자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떡해요. 그렇게 향하면 안 됩니다. 그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물질적인 거, 어떤 직분적인 거, 어떤 것들도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깨져버린 안식을 다시 주신다. 전부 다 오늘 안식이네. 주제가 지난주부터 계속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안식을 주기 위해서. 됐죠? 자, 정리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담의 첫사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안식은 깨져버렸어요. 그 깨져버린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을, 안식을 다른 말로 쉼이에요. 평안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안식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깨져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 회복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렇지. 이게 공식하면 안 돼요. 이게 물어보면 이렇게 아니라 그 깨져버린 안식은 어떤 것도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회복이 안 돼, 안식. 그분이 우리의 죄를 안고 나의 죄를 안고 그 죄를 사해만이 내 안에 평안과 진짜 쉼이 있어요. 요한복음 보십시오. 19장 3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잘했어요? 예, 시작.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현장이죠. 십자가 현장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다? 다 이뤘다. 그럼 여기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는 뭐가 들어간다? 안식. 이거 뭘 다 이뤘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깨져버린 그 안식, 그 평안,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물질적이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도요, 진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그 평안이 없고 물질적인 손해가 감수되면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이런 사람도 많아요. 물론 인간이라 걱정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써보십시오. 회복. 두 번째, 안식.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회복, 안식. 내가 회복되었다, 내가 안식하고 있다는 상태에서 나타난 게 뭐예요? 평안과 기쁨. 내게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내가 진정한 회복이 없어요. 지금 그 십자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안식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불안해요, 막.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게 양이 크든 작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평안.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준이가 저 다치면 더 크게 다쳤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더 기뻐하고 막 이만하게 다행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다치겠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은 언제예요?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니까 예수께서 다시 3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들어가시더니 자 보세요. 자 성경 안식일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앞전 설명했잖아요. 왜 회당에 들어가요? 안식일날 우리들에게 뭘 주려고? 쉼, 평안,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회복, 안식을 주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뭐예요? 회복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요즘에 안식을 하고 있습니까?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넘쳐 흘려요? 아멘. 그러니까 회복과 안식, 그 회복과 안식을 통해서 오는 거에 기쁨과 쉼, 평안. 평안과 기쁨.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다 불안하고 막 어찌할지 이 사람 아직까지 뭐요? 주님 앞에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회복이 안 되니까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뭐가 없다?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정리해봐. 평안과 기쁨은 어떻게 해서 온다? 회복과 안식. 내 안에 진정한 회복과 안식이 되어있자면 절대 평안하라 해도 평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회복과 안식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회복과 안식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안식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평안해요. 기쁘다. 그냥 주님 일에 기뻐요.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잠깐 보아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회복과 안식. 그 회복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평안하고 기뻐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야.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어떨 때 너무 좋아 막. 내가 회복이 됐거든.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힘들고 그냥 교회 오는 게 짜증이 나고 아직까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되어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회복과 안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뭐. 그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회복과 우리 가정의 안식을 주시더라고. 진짜 여러분 가정이 먼저 이런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돈으로 가고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 많거든요. 누가복음 4장 16절 김수영 성도님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이 어디다? 그러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이 어디다?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 그럼 우리 김수영 성도님 읽었으니까 김수영 성도님이 자라난 곳은 어디예요?
서문학교이지 뭐야. 할렐루야. 뭐 정왕동 서문학교에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은 또 김선성도 고향이 이 동네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라난 영적으로 자라난 곳이 어디냐는 거야. 나의 갈릴리, 나의 나사렛은 어디냐는 거야. 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자라난 곳이 영적으로 자라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지유가 하나님이가 뭐라고 나중에 커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서문학교였습니다. 얘들이 커서 이런 고백을 할 때 저는 어때 목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런지 어쩔 모르지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종태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여러분 이거 한 구절 갖고도 여러분은 많은 묵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자라난 곳에서 성숙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여기서 자, 여러분 자기 규례대로 있잖아요. 안식일은 우리가 좀 배웠지 않습니까? 자, 자기 이 말은 원어가 아우토스예요. 그러면 이 자기란 말은 자신. 그럼 여러분 자, 성경 보세요. 안식일에 자기 규례란 말은 습관이에요. 그러면 해석해 봐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이 말은 뭐예요? 습관대로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 자신의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안식일에 어디를 들어가셨다? 회당에 계속 들어가신 거야. 자, 이해되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이 말은 안식일에 자신의 습관대로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릴 때에 30세 되전까지 엄마 아빠 손잡고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같이 엄마 아빠 손잡고. 이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 때에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데리고 갔던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대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습관이 굉장히 이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신 그분도 습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예 습관대로 주일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야 돼. 이게 딱 철칙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자신의 습관대로 어디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아셨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서시면,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설교에 있어요. 이 회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회당장이 단에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는요 두루마기 성경이 꼽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다 꼽혀 있어요. 회당장이 오늘 말씀을 읽을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손을 듭니다. 그럼 회당장이 지명해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서 여기 두루마기 성경을 회당장이 하나 빼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쫙 펴고요. 지금 예수님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 이 자라나는 곳에 어릴 때부터 쭉 여기에 앉아서 의자가 없지 않습니까? 회당에 의자가 없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본격적이라는데 안식일 날 그 회당에 들어와서 규례대로 회당장이 오늘 성경을 읽으실 분 계십니까? 이 말이 있었는데 그걸 뺐어요. 지금 예수님이 손을 들고 나와갖고 회당장이 준 성경책을 딱 받아섰는데 그 성경책이 뭐냐면 이사야서예요. 읽으세요. 10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의 회당장이죠.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회당장이 이사야 책을 딱 떼어주니까 이사야 61장 말씀을 찾았어요. 그때는 장절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찾아서 이렇게 읽어요.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성경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 이분 내게 누구죠? 예수. 떠나가서 저와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 가난한 자에게 뭘 잘한다? 복음을. 이 성경 몇 번 했죠?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뭐 돈 없는 자가 가난한 게 아니라 나는 저거에 아니면 저게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나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한 자가 가난한 자야. 나는 예수가 없어도 세상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나는 그분이 없으면 못 삽니다. 다시 한번. 가난한 자에게 그분이 없다고 선언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자. 자, 첫 번째 누구에게? 포로된 자에게 뭘? 자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설교도 우리는 너무 잘해요. 아담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떻게 죄의 포로자야. 포로. 다 죄의 포로된 자야.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뭡니까? 포로된 자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요? 눈먼 자. 누가 눈먼 자예요? 눈이 먼 자는 예수를 모르고 말씀이 여기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렸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봅니다. 눈먼 자에게 언더라인 쳐보세요. 다시 보게 함을. 세 번째 어떤 자죠? 눌린 자. 그 눌린 자에게 뭘 준다? 자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듣잖아요. 저도 뭐 양문교회 그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집사님 중에 목사님이 어쩌니 꿈에요. 막 제가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요. 귀신에게 눌려가지고요. 막 기도해. 그 눌린 자에게 뭘 준다? 자유. 누가? 예수가. 여러분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누구가 우리를 누릴 수 없고 어떻게 우리를 포로로 삼을 수 없고 우리를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단의 포로된 자 있고 눈먼 자 있고 우리가 눌린 자 있다는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를 가르쳐줘요. 말씀을 가르쳐줘요. 마지막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여기서 언더라인 쳐봐요. 노트 정리해봐요.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희년을 해는 연이거든. 그러면 주의 은혜의 연을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희년을 얘기해요.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은 어떤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 혹시 아는 사람? 희년 나팔부입니다. 그 언제 희년이 되는 거야? 그렇지. 50년째 되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50일째 되는 날 뭐가 없나? 성령이 임하는 거야. 다시 이게 여러분 성경이요 굉장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버리잖아 지금.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누구 눌린 자에게, 누구에게? 눈먼 자에게, 누구에게? 포로된 자에게,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는, 다시 말해서 희년을 말하지 못한 자는, 희년은 해방이거든. 50년대 되는 날 모두 해방이 됩니다. 제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사업이 안 돼갖고 이 땅 일부를 팔았어. 결국 돈을 빌렸어요. 그죠? 희년이 되면 어떻게요? 이 판 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희년은 모든 걸 다 회복시킵니다. 종으로 있다가 50년 때 희년이 되면요, 그 주인에서 자유자가 돼요. 근데 이 종이 저는요 집도 가난하고 가봤자 난 먹을 게 없으니까 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 계속해서 내 종으로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데리고 와서 귀를 뚫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걸이에다가 그 주인의 명패가 있겠죠. 다시 여기서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 이거는 뭐야? 희년이에요. 희년은 뭐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희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이, 매일매일이. 정말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했던 걸 돌아보면 정말 아쉬운 것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때 내가 눌려 있었고, 내가 자유자가 아니었고, 내가 포로로 살았던 그 시대가 너무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너무 억울해. 이미 다 하나님이 해결을 한다. 십자가 은혜를 몰라가지고 눌려 있었고, 포로되어 있었고, 기쁨도 없었고. 19절에 딱 여러분 다시 한번 동물 지었다 있죠.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무슨 말이다? 희년. 50년째 되는 날 해방. 희년을,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진정한 복음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네, 해방돼. 막 그 찬양 있잖아요. 너무 신난 게, 그래, 해방되었지. 막 이런 거죠. 희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진짜 그 희년의 기쁨을 누리면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이 없는데 무슨 찬양을 해도 그 찬양 자체가 진짜 힘이, 능력이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만 하는 거예요. 책을 덮어, 4장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장이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지금 뭐해서 예수님? 하라나, 예수님이 지금 뭐해서? 성경을 읽기만 했다고.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어떻게요? 전부 다 그 성경을 읽은 예수님을 향해 주목한 거예요.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CD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유명한 성우들이 녹음해온 성경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읽어준 성경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경을 읽어줬을 때 어떻게 했냐. 본문 가봅시다. 죄송합니다. 너무 반복을 많이 해서. 그러나 이 부분은 저에게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회당 언제 생겼어요? 오케이. 그래서 멸망하고 파괴돼서 흩어진 사람들이 10가정이 모여서 만든 회관이 회당. 자, 그 회당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1절, 2절에서 우리가 읽었으니까,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편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2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여러분,
안식일에 그 한 손이 마른 자. 자, 일단 우리가 좀 지난주 봤어요?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한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누가는 이 한 손이 어디라 있, 마가는 한 손에 있지만 누가는 오른손이라 있어. 이게 말라 있다고요. 이게 한편 이 말라 비틀어진 손을 내놓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다 숨기고 다녔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운데로 불러놓고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네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부끄러웠을 겁니다.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느 교회처럼 제가 몇 번 소개했죠. 신앙 과거를 앞에 나와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내밀어야 돼. 은밀하게 보시는 그분 앞에 나의 치부를 내놓고,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을 내놔야지. 막 사람들 앞에서 모두 교인들 앞에 자기가 고백한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야기들을 해보면 안 돼요.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를 송사하려. 송사는 뭡니까? 고소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고는, 여러분, 안식일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기쁜 일 아니에요? 아니, 안식일이든 아니든 간에 온전하지 못한 이 불구자를 고쳐주는 일이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언제? 안식일에. 그럼 여기서 지금 저자 마가가 어떻게, 이 사람들 어디에 지금 묶여 있다는 거야? 안식일이라는 안식의 뜻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르잖아. 왜 안식을 하나님이 안식일로 와서 이 병자를 고치려고요? 쉼을 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왜 환자들을 회복시켜 만들어요? 안식 주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겉만 하는 거예요. 겉. 불구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고침을 받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안식일에 그 환자를 고치는가 엿본다. 엿본단 말이 뭐예요? 응? 훔쳐본다요? 하는가 뭐 하려고? 고소하려고, 송사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본다는 말은 주시하다,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을, 의미를 알지 못했다. 안식이라는 뜻이 뭐다고요? 쉼, 그치다, 끝내다, 평안, 이런 뜻이에요. 아담 안에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다니까요. 절대 있을 수가. 그걸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데 채워지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동의하세요? 내가 너무 강조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동의를 하세요? 진짜 쉼 없습니다, 여러분. 쉬는 게 아니라니까. 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꿀잠을 줘야 된다니까. 그 잠이 2시간, 3시간 자도 그 잠은 개운하게 잘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잔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힘들어요, 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육도 쉴 때 진정한 우리 육도 회복돼요. 진짜 아멘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 쉼, 안식은 언제 시행됐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어떻게 한다? 예. 혼돈이 어떤 뜻이에요? 무질서. 공허는 텅 비어있는 상태. 흑암은 어두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뭘로 채운다? 빛. 그럼 빛은 뭐야?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둡다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먹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거든. 몰라. 진짜 안다면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거든. 내가 혼란스럽지 않거든. 내가 공허하지 않거든. 내가 어두운 생각이 사로잡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빛 대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 먹고
모든 사람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 대신 말씀을 통하여서 질서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 말씀도 없는데 우선순위를 가져라, 우선순위를 가져라. 여러분, 저도 많이 그래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세상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식을, 그 빛을 깨버렸어요. 뭘로? 죄로. 죄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 다시 한번.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 노트정 지난주 했죠. 깨져버린 안식을 회복.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깨져버린 질서를, 안식을 회복시키러 오셔서 아까 저 요한복음 몇 장이었죠? 19장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 이 깨져버린 안식, 깨져버린 회복을 전부 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간 예수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 도대체? 아니 뭘 이뤘어?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김정은 성도님 요한복음 8장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만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다시 자기 성인 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언더라인체죠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누구의 사건이에요? 8장이 누구의 사건이요? 현장범 가늠한 여인을 잡혀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가늠한 현장범을 잡아왔어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늠한 현장에 잡힌 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돼. 이 가늠한 여인은 왜 이런 가늠한 일을 해요? 12절에서. 그렇지.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가늠한 여인 현장본을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내놓고 돌로 쳐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 두 번째, 이 가늠한 여인은 왜 가늠한 짓을 하다 현장에 잡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니까. 이해되죠?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니까.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이 가늠한 여자 두 사람들을 다 지금 예수님을 징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이 가늠한 여인도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더 사모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12절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여기 있다 언더라인죠. 예수를 따르는 자는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모른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을 쫓아가는 자, 말씀을 놓지 않는 자,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어둠에 살지 않아요. 아셨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말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니까. 세상의 빛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어둠에 살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음란한지 세상이 하지 말라는 거 어둠을 사로잡혀 살아가는 너무 많아요. 자기가 왕되어 살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 말씀을 따르죠. 그분이 빛인데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좀 알아보려고, 말씀을 알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게 정말 복인지 몰라,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뭐 알면 얼마나 말씀 많이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쫓아가 보려고, 알아보려고, 그 말씀을 좀 내 것으로 삼으려고, 생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뭐다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 근데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리합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첫 번째, 어둠에 다니던 사람이 누구다? 간음 현장범을 잡아 돌로 쳐 죽이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됐죠? 됐죠? 네. 두 번째, 어둠에 따라간 자는 두 번째 어떤 여인? 누구다? 간음한 여인.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고 어둠에 다니는 자들. 하랑이가 만약에 어둠에 딱 잡히면은 하랑이 뭐 입에서 모르게 뭐 욕도 나오고 보지 말란 인터넷 이상한 것도 막 보고 게임에도 막 누굴 막 죽이고 막 피 터진 거 막 이런 거 하면서 좋아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친구들 그러잖아. 그러면 막 재밌어 하잖아. 막 어떻게 그걸 재밌어 하냐고.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런 걸 막 다 희열을 느끼고 다 어둠을 따르는 자야. 왜 만약 하랑이가 마음에 그런 걸 즐기고 있다면 이건 큰일 난 거야. 빨리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알았죠?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면서도 혼돈, 공허, 흑암에 있다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석됐죠? 우리 교회가 어둠에 따라다니는 자가 아닌 생명의 빛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가보요. 마가복음 읽으세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돈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계속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였으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 언더라인 치세요.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었.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어디다가 세워요? 한가운데.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가운데다 딱 세워요. 그리고는 오른손이 말라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으라. 평생에 부끄러워서 숨기게 됐던 것은 예수님이 내밀으라니까 내밀.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예수님도 이랬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은밀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치부를 내밀으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독대의 자리 앞에서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 들려오면 그 성도는 반드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질문, 왜 성도들 중에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그의 심령에 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기록된 책이 야고보서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다시 한번. 자, 하랑이 한번 읽어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을 능히 자기가 구원하겠느니.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너를 구원하겠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 그 다음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 이해되죠? 진짜예요? 그 다음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언더라인 쳐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그러면 산 믿음은 뭐가 온다? 행실이 따른다. 산 믿음은
반드시 그의 삶에 그 행실이 따라요. 행동이 따른다니까. 왜 교회만 다닌다 해서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의 삶을 봐야 된다고. 그의 행동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산 믿음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신 일에 충성하는 그 일 말이에요. 좋은 성도님 그 다음에 받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보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너를 보니까 너 믿음이 진짜 나에게는 네가 믿음 있는 사람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며 그럼 내게 보여줘. 네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걸 나한테 보여줘. 나는 진짜 믿음이 있걸랑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그 친구가 나를 볼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있구나라는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알까? 이렇게 역으로 좀 물어보라고.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저 친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럼 혹시 나도 저 친구처럼 내가 본 저 친구처럼 나도 저가 나를 저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나를 봐야지. 김선우 선생님 마지막 바통 받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후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구속자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이 행함에 있는 믿음은 어디서 근거한다? 이 믿음은 어디서 근거한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면 내가 믿음을 가져보려고 막 애쓴다고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알게 돼서 행실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